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누구라고요? 탕자. 예, 탕자. 탕자가 어디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집을 나갔어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큰 틀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에서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어떤 비유가 나왔냐면 71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에 여인이 기뻐하였던 것,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봤고, 오늘 이어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그런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아들을 찾는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 두 가지 비유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그 구성에 있어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16절까지는 아버지 집을 나간 이 탕자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고,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아버지 집안에 있는 이 맏아들의 불평과 이를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탕자의 비유는 앞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나 깊이 면에서 탕자의 비유, 집 나간 탕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가 쉬운데 과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빠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짧은 시간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 첫 번째, 허랑방탕하고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11절 12절에서 먼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때 유산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보통 그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고 있으니 버릇이 없어도 이렇게 버릇이 없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재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 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을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유. 어떠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인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분깃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인생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엔조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즐기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크게 성공해보고 싶었고,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즐겨보지 못한 세상적인 그러한 쾌락도 한번 맛보고 싶고, 젊은 날 아버지 품에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해보고 싶었던 것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인 분깃을 요구했던 겁니다. 참 버릇이 없어도 엄청나게 버릇이 없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앞에 집사님 두 분 계시는데 아들이 이러한 자기의 분깃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흔쾌히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다리몽댕이라도 분질러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줍니다. 안 줘. 이런 잘못된 요구를 들었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당연히 안 주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12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눠서 첫째 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그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눠줬을까? 둘째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버지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나눠줬을 때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 위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나눠줬을까? 왜냐하면 이미 아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은 아팠지만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요구하는 대로 그 살림을 나눠서 각각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눠준 그 살림을 받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3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다음에 며칠이 못돼서 재산을 다 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을 할 때 그랬지요? 그 며칠이 못돼요. 여기에서 미련 없이 며칠이 못돼서 아버지 재산을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며칠이 못돼서 재산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재산을 모으다라는 것은 거두어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가 있는가 하면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뜻도 있어요. 재산을 뭘로 바꾼다고요? 현금으로 바꾼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옛날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 재산이 현금으로 있었겠어요? 아니면 토지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로 있었겠어요? 예? 토지로 있겠죠? 토지나 다른 동물들로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며칠도 못 돼요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돈으로 바꾸려면 부동산에다가 뭘로 내놔야 되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내놔야 돼요? 싸게 내놔야 돼요. 금매로 내놔야 됩니다. 금매로. 실시세보다도 싸게 내놔야 빠른 시간 내에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겠어요? 며칠이 못 돼서 현금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에다 어떻게? 금매로 내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팔아치우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 재산을 헐값으로 다 팔아버리고 다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돈 먼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나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뭐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불의 일을 위해서 악용한다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유익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할 때에 그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허랑방탕하게 되고 뭐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영육간에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궁핍하게 돼요.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보시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궁핍하게 됐습니다. 다 없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바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궁핍하게 되었어요. 이제 옛날은 지금과 같지 않아서 흉년이 들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런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IMF를 만났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것과 같이 옛날에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이 이런 산업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농사를 지었던 사회고 또 가축을 기르는 그런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걷어들일 농작물이 없고 경제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를 짓는 사람들이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농작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농작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도 죽어나가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당연히 가축들도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흉년이 들게 되면 두 번째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궁핍해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궁핍해지는 거예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의도 사라지게 되고 동정심과 자비심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돼요. 심지어는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식마저도 잡아먹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이 흉년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열왕기하 6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예,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두 가정이. 첫째 날에는
내 아들 잡아먹고 둘째 날에는 건너편 아들 잡아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우리 집 아들을 잡았으니까 다음날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들 내놔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못 내놓는다. 차라리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이 극도로 배가 고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뭐도 잡아먹어요? 자기 아들도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를 만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사람이 배가 고프게 되고 죄에 물들게 되면 그런 거 다 사라져요. 그런 궁핍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으로 궁핍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령이 됩니다. 영적으로 궁핍해집니다. 육신적으로 먹을 것, 물이 없는 것, 물이 부족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궁핍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모스 8장에 잘 표현되어 있죠? 아모스 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1절 12절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예, 흉년을 만나게 되면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일은 믿는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여러 방향으로 동분서주하면서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다 다녔지만 그랬죠. 12절에서 왕래하되 달려 왕래하되 얻었다고요? 얻지 못했다고요? 얻지 못하는 그러한 기갈을 만나는 거예요. 불신세계에서는 성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불신세계에 머물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죽어요. 신앙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영육 간의 궁핍한 일을 만났어요.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러한 고통을 당하였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궁핍한 생활을 만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고통을 받아요? 그 영혼이 고통을 받는 큰 기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교훈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큰 흉년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14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저가 비로소 어떻게 되었다고요? 궁핍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마침내 궁핍하게 됩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많은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적으로 만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정욕으로 그 굶주림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온갖 다른 것들로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그 굶주린 영혼을 채워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가고 세상적인 철학으로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러나 갈급한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궁핍해져서 이 아들이 결국에는 궁핍해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던 겁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궁핍해집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붙잡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떠면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네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잠시 동안 놓아준 겁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세상을 좀 즐겨보고 싶다. 세상 밖으로 기웃거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던가요? 그 세상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얻었나요? 아니면 잔뜩 두드려 맞고 아이고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셨나요? 아마 전자는 아니고 대부분 다 어떤 쪽일까요? 손들고 옵니다 쪽일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줬던 이유가 인생을 통하여 뭘 경험해보라. 궁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뭐가 찾아온다고요? 궁핍이 찾아와요. 궁핍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궁핍. 하루 이틀 굶는 그런 굶식이 아니에요. 그런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간, 그 굶주림, 그런 가난함, 그런 것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요구를 들어줬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에,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발람 선지자.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줬던 그런 발람 선지자. 처음에는 하나님 발람 선지자가 그 요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나요? 가지 말라고 그랬나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두 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냐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 가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잡을 수 있다고요? 잡을 수 없다고요?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가고 난 다음에 혹독한 대가를 발람 선지자가 치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칼에 맞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쫙 피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봅니다. 짐승이, 자기가 키우는 짐승도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원래 나귀가 말을 하는 짐승이었나요? 짐승이 아닌가요? 나귀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나귀가 하나님의 때렸어요. 그 발람 선지자가 왜 똑바로 안 가냐고 그러면서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네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냐고 없었냐고 그랬더니 없었다. 여기 발람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시겠어요? 나귀가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 근데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나귀가 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뭐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 재산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궁핍을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과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15절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있었다고요? 없는지라. 둘째 아들의 비참한 처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쓸 때에는 그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나라의 어느 농가에 붙어 살게 됐습니다. 붙어 산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의 종노릇 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종노릇 하는 것, 종이 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게다가 지금 그 농가가 뭐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지금? 돼지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진짜로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1장 7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7절.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7절. 어머니 찾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턱발이 되고 증인들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주장하는. 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뭐를 못함으로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또 돼지 기르는 자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는 없어서 못 먹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지까지 쳐가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궁핍한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아지면은 안 되지요. 주인이 급료를 주지도 않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궁핍한 끝에 이 사람이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뭘 먹으려고 했냐면 16절에서 그랬죠. 저가 돼지 먹는 뭐를 먹으려고 했어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주염 열매. 그걸로 배를 채워보고자 애썼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이방 나라에서 종이 돼가지고 뭐를 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돼지를 치는 자로 전락을 하게 되었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신분과 지위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뭐겠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면 뭐하고 잃어버린다? 뭐를 잃어버린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신분과 그 지위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그러한 신분과 지위를 다 잃어버린다라는 뜻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제가 목록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췄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돕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도와주는 자가.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겠는데 만사형통 주구장창 잘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빼먹고 하나님 섬기는 거 잘 안 하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했더니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요. 그게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그게 복일까요? 그거 복 아니에요. 복 아니라고.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이 탕자처럼 차라리 어떻게 되는 게 쫄딱 망하고 먹을 것도 없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어디로 돌아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러나 잘 됐어요. 잘 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궁핍해지고 그 신분과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것을 깨달으셔가지고 아직도 세상의 뜻을 두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가세요. 저는 말리지 않아요. 나가보셔요.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됩니다. 오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본문의 말씀 대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허랑방탕하에서 뭐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육간에 뭐가 찾아와요? 궁핍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영광된 신분과 뭐를 잃어버려요?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쫄딱 굶고 누구에게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복이란 복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날마다 충성하시고 그 영광된 지위를 잘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